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실 주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소망과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지났구나 진 땅 위에 죄범하며 공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모든 감사와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하나님 앞에 한 분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부족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소망을 얻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 가운데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웃사랑 나눔잔치 1주차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팔을 뻗어서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조금 더 멀리 있는 분들 향해 팔을 뻗어서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니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안내를 받으셔서 2층 새가족 안내실에 가보시면 담당 교육자들 만나실 수 있고 교제하고 기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만나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원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텐데요, 먼저 영상 광고 보신 후에 우리 V워십의 박수지 보컬 디렉터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5년 5월 11일) 비전 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부터 24일까지 2주간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진행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나눔 세븐 운동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사랑과 축복의 잔치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처음 세중앙교회에 오신 모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은 예배 후 본당 로비에 있는 새가족 스텝의 안내를 따라 2층 새가족실에 방문하셔서 교구 교역자들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비전공동체 이정한 목사께서 마르티스라는 제목으로 전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로 진행되며 엔사랑성교회 대표 천상만 목사께서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를 품고 북한 선교와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 기간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안양시청 앞평촌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신 후 교회 순회 차량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부산 벤처다임의 주차를 한 태신자의 경우 교구원형 장소에서 주차 확인증을 받아 가시면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웃사랑 나눔잔치 기간에는 차량 2부제가 운영됩니다. 다음 주 5월 18일 주일에는 짝수 차량만 교회에 주차 바랍니다. 이웃사랑 나눔잔치 기간 동안 새가족들이 주차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생명구원의 사역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창문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퍼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지금까지 기도로 품어온 태신자들과 우리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5월 24일 토요일까지 2주간 사랑과 복음의 여정을 이어가는데요. 바로 어제 기도로 품었던 태신자들과 사랑으로 섬겨온 이웃들이 함께한 감동의 축제 기대봄 정교인 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내 친구가 초대해줘서 오게 됐는데 되게 재밌고 맛있는 것도 많아서 좋았어요. 복음의 씨앗을 단비를 맞아서 쑥쑥 자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장으로 이 기대봄 잔치에 많이 참석하셔서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친구한테 전도받아서 여기 왔는데 세주한교회 되게 재밌고 내일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릴 생각에 기분이 좋아요. 향수도 만들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해서 좋았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와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많이 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랑 함께 방문을 하게 됐는데 같이 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즐거운 시간 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초중부 유년부인데 매우 오고 싶어해서 같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교회 나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같이 오게 됐습니다. 더 좋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자, 어떠셨나요? 태신자들과 우리의 소중한 이웃들이 함께한 사랑과 기쁨의 시간, 기대봄 전교인 축제. 이번 축제를 통하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웃사랑 나눔잔치는 앞으로 2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삶의 자리마다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 처음 교회를 찾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새가족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영혼 구원의 축제, 이웃사랑 나눔잔치.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전공동체 1청년 유재하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 거부감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존한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성경도 소설책이나 신화 정도라고 단정하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제 주변에는 신앙을 가진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없었기에 저는 세상 안에서 나의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선택하게 된 대학교 전공은 바로 신학과였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였고 성적에 맞추어 다른 과로 전과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신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던 저는 개강 첫날부터 혼란의 연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의 수업은 매번 기도로 시작했고 매주 드리는 학교 채플도 굉장히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여기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하루하루가 긴장감 속에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세종안교회에 다니는 한 선배님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함께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때 저도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무언가 이끌리듯 마음을 한번 열고 교회를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종안교회 청년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방법도 찬양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저였기에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 예배 시간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따뜻함,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하며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질문과 관심이 생겨나게 되었고 곧 새가족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새가족 스태프들과 교회 친구들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까지 제가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영역의 삶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아마 이전엔 헛소리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를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는 제 마음 깊은 곳을 치며 구원의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믿음 하나 없던 저를 신학과로 보내시고 누군가를 통해 교회로 부르시고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곁에 두시어 삶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인도하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시 않으신 사랑의 여정이었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를 만나주셨고 구원의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세상 안에서 가치와 의미를 찾으며 방황하던 제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설정하여 주셨고 지금은 교회와 학교에서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감사와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누군가의 초대로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방문한 교회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연히 아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저도 교회를 싫어하고 성경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 이웃사랑 남잔치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웃사랑 남잔치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또 특별히 오늘 초대돼서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두 다 주님을 만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어제는 기대봄 축제가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좀 비가 왔었는데 오후에 이제 비가 이제 그치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교회에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청년들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던 많은 태신자들이 또 함께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참 즐거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귀한 헌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죠. 이렇게 초대해서 오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참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인생이 있는데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의 여정에 함께하는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참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꽃이 만발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이 시들어 있는 꽃도 아니고 그리고 꽃이 피다 만 것도 아니고 완전히 활짝 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꽃과 같이 아니 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첫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내 결단이 중요하고 또 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다른 것들을 찾고 지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전에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럽니다. 내 육체를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것, 또 대단한 그 배경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산 것을 자랑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사람이 아닌 자신의 그 출신 배경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 교육을 받고, 근데 유대인으로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조상의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해외 이주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가정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당시 로마 시민권을 많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마 돈이 많았을 것이라고 예상도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배경과 그 자신의 모든 자원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의를 얻을 수 없었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망의 공포, 두려움, 인생의 염려, 인생의 절망,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죄 없다 말하실 수 없거든요. 죄로 말미암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모든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인생이 방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뿌리를 찾으면 좀 되나,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유학을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율법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서 당대의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말리엘 유니버시티, 가말리엘 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수석 졸업하는 것과 같이 율법 교육을 철저하게 받거든요. 이것도 지켜보고 저것도 지켜보고 이것도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뭐 할 것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했고,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했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없고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 허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내 결단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땅을 태어나서 살 거냐 말 거냐 내가 결정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죠. 살아가게 된 거죠. 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날 것인지 나의 부모님을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어느 시대에 태어날 거야, 내가 살아갈 연도와 태어날 날짜 정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러거든요. 그 육체 자랑하는 것이 많아요.
똑똑한 머리, 배경, 자원 모든 거.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도 내가 지은 것이 아니죠. 저 이름이 황덕영이라는 이름인데, 제가 만약에 저의 이름을 짓는다면 이 이름으로 안 지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이름이 좋아요. 감사해. 근데 내가 개명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나의 성씨 내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성별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는 자꾸 자신이 자기의 성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타락의 징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나의 구원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다우시거든요. 너무 귀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보배롭게 여기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아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을까요? 나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관심 뒀던 주님이 나를 그때부터 주목하셨습니까? 다른 때는 모르지만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언제부터 보셨는지 아세요? 다윗의 시편이 있는데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머니 모태 속에 태아로 있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지음받기 전에 볼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가 없는데, 근데 주의 눈이 그 전에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돼서, 내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어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 구절에서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 번역본입니다. 근데 예전에 한국교회가 많이 쓰던 번역본이 개역 한글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너무 신비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를 지으신 것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첫 권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을 보세요. 이게 우연이 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우주의 운행, 행성의 운행, 그리고 이 지구의 생태계, 물론 인간의 악한 그 욕심과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삐그덕거리고 또 부족하고 위기를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상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인간의 몸을 보십시오. 이게 우연이 됐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거거든요. 나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보셨어요. 짓기 전부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근데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원래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내가 자랑하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고, 그리고 아직 내가 구원받은 그런 성도로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을 것 같아요? 언제 택하셨습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웬만하면 놀라운 말씀만 전하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미리 정하신.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딱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을 찾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 택하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죄인된 나를 의로운 자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 제물로, 화목해 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중에 사랑받지 못했다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로 힘을 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이,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그 아름다운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마음 닫고 내가 거부하고 내가 믿지 않으면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강요하거나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사단 마귀는 강압적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문을 박차고 들어와가지고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세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우리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세상에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의인 되었잖아요.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의인데 그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되었느냐?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이런 믿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이신데 그 생수의 근원 잃어버리니까 다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안 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거기서 뭔가 나올 줄 알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럼 만족을 줄 줄 알고, 그럼 내가 구원받을 줄 알고, 내 인생에 잘 사는 줄 알고 그 웅덩이를 판단 말이에요.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소위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공부를 하든 좋은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인생은 이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태어나가지고
힘들게 살아간다. 우리 인생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는 것, 취직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자녀 양육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리고 어떤 내 꿈을 이뤄가는, 여러분 이게 다 얼마나 버겁습니까? 근데 힘들게 살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었다? 얼마나 허탄한 인생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힘들게 살다가 죽은 인생도 안타깝지만 잘 살다가 성공하며 살다가 죽은 인생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허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하면서 또 신학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그렇게 표현했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이것저것 다 안 됩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자랑, 아무리 세상 자원, 아무리 내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려면 다 고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고난이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터진 웅덩이로 안 보이거든요.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저 사람보다 평균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뭐 인생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뭐, 똑같지 뭐, 뭔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 갖고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언제 주님을 믿기 시작하냐면, 내가 기대는 그 대상들,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것들이 하나 둘씩 끊어져 나가기 시작할 때, 아,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목표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생활고의 고통이 있고 여러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떤 뭐 관계의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막다른 골목과 같이, 낭떠러지의 선곡과 같이 내가 기댈 대상, 내 믿음의 대상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이 부질없음을 깨달을 때,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내 손을 내밀어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터진 웅덩이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고 이 생수의 은혜, 이 구원과 이 구원으로 받은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성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그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 인생이 힘든 일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을 5번 실패했거든요. 5번. 철없는 사람은 결혼 5번 했다는 게 좋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5번이 실패했다니까요. 인생의 꿈이 다 좌절되고, 그러니까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상처가 커요. 인생이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야곱 때부터,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왔던 야곱의 우물에 물을 얻고자 물동이를 이고 그 떼약볕에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리로 찾아가셨고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그리고 당신 보니까 우물에서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구해서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야곱의 우물,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생수,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의 물, 여러분 다 마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영원한 생수를 얻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경험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인생의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감격과 기쁨, 삶이 그냥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완전히 변화되고, 그래서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 만나보라고, 예수님은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전하게 됩니다. 전도하면서 그 놀라운 간증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간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체를 자랑하면서 그러나 허망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기 가장 고상하다고, 내가 가진 이 의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라고 이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역사가 주전과 주후로 나뉘어져 있듯이, BC와 AD, 주전과 주후로 역사가 나누어져 있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믿기 전의 인생과 믿은 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과거의 삶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응답이 있고 새로운 은혜가 있고 새로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나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이 이렇게 귀한 간증을 나눠 주었는데, 오늘 이웃사람 잔치 보내면서 1부부터 4부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1부터 4부까지 다 다른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셨고, 제가 미리 간증도 보고 그 간증문도 읽고,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시도록 기도도 했지만, 간증거리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이야기는 다 방황하는 이야기예요. 어두운 이야기예요. 뭐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봐야 죄 아래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변화됩니다. 저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저는 청년들 너무 사랑하거든요.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각자의 이야기가 달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요. 저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케 하시는 이 기적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경필사 완성하신 성도님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성경필사 하셨고 그 성경필사 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성경필사가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분량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읽는 것을 성경 통독이라고 하고, 성경 통독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성경 통독이 아니라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필사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기도해 드렸는데 가족 3명이 다 완성해서 3권을 재본해서 기도해 드리게 됐어요. 우리 교회 비전공동체 청년 자매가 4년 전에 코로나 기간이죠. 4년 전에 가족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에서 가까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성경을 필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7명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7명이 시작을 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조금이라도 필사를 하면서 꾸준히 해서 필사를 하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7명 중에 3분이 완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제보를 받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의 어머니 권사님, 또 우리 청년, 그리고 청년의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제부죠. 제부도 성경 필사를 다 완성해서 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는 이제까지 성경 필사 완성해서 기도해 드릴 때 성경 필사를 완성한 성도님들만 기도해 드렸거든요.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이 3분 중에 우리 청년의 제부 있잖아요, 여동생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근데 성경 필사를 완성했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네요. 아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잘 해도 성경 필사 다 마치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어떻게 성경 필사를 이걸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4년 전에는 결혼하기 전이었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 안에서 결혼하려면 성경 필사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시작을 했겠죠. 여러분은 표정이, 그런 집안에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정이 있는데, 근데 사랑의 힘으로 해서 뭐 고비호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결혼한 지 한 4년 정도 됐고, 그리고 딸 아기를 데리고 같이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 가운데 그분의 삶의 여정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중간에 고비가 있었는데 끝까지 쓴 거예요. 이 가족이 4년 동안에 이제 따로 이제 각자 집이 있으니까 각자 알아서 필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매일마다 일주일에 4일 동안은 정해진 시간에 줌으로 모여서 같이 30분 동안 필사를 하고, 일주일 동안 3일은 각자 자유
자유롭게 자기의 시간에 따라서 필사를 해서 4년 동안 다 마친 거거든요. 그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이제 기도를 받고 어제 기대봄 축제에도 오시고, 그리고 오늘 이웃사랑 나잔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며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려면 성경 필사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필사 안 하셔도 오늘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나 헌신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으로 다 구원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세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의 은혜에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영접하세요. 시인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세요. 주님께 핸들을 맡기면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님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내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들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교회 처음 오셔서 혹시 이 찬양을 모르신 분이 계시다면 괜찮아요. 가사를 통해서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지음받았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주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놀라운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축복된 새로운 삶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 눈을 감고 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셨고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나의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내 삶의 새로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신 분은 조용히 일어나 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옆에 분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인도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일어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두 손을 내밀길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시고 또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내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는데 우리 일어나신 분들과 그리고 미처 일어나지 못하셨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 원하시는 분 함께 저의 기도를 따라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돕는 마음에서 함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영생 얻었음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따라 바라보시고 이 찬양의 후렴을 우리 같이 부르고 오늘 구원받은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웃사랑 나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아직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기로 택하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때 정말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이웃사랑 나잔치를 통하여 또 믿음이 필요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또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뜻해 주시고 내가 세상에 지음받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주 앞에 나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은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웃사랑 나잔치를 통하여 보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그런 대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자를 의지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더 내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스려주시며 살려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며 거룩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며 대신의 수고를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우리였습니다.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일평생 사는 동안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그것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 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하는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하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이 기회에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것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우리 비전 공동체, 우리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헌신의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학업의 현장, 또 직장생활, 사업, 모든 진로 하나님께 다 하십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렇게 응답하셨음을 마음껏 간증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것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회복될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육 강건함으로 독수리 날개 지명을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마음껏 주님 영광에 위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받으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갑시다.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찬양하는데 우리 앞으로도 나오셔서 하나님을 그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쁨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며 열정을 드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기쁨의 근원입니다. 세상을 기쁨의 근원 삼지 말고 오직 주님만 기쁨의 근원 삼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사랑과 나의 열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이 세상 그 무엇도 멈출 수 없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다같이 1, 2, 3, go! 내 꿈에 춤추리 역사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세상 비출래 Celebrate the light 기쁨의 춤추